을 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참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지진과 산불과 또 화산 폭발과 참 전쟁과 참 끊임없는 참 혼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가 올 징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발짝 한 발짝 재림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참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곳에서 목숨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시옵고 참 세상에서 또 참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 가족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려 주기를 이 아침에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목숨 바쳐 참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의험과 고통 속에서 보호해 주시옵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이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한 미국 생활에서 깨어 있어서 참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올해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왔습니다. 그 말뜻은 우리가 세계 참 우리 이웃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결단력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정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이 겪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밖에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참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하늘은 바람에 울려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 선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깨닫고 축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아닌가. 신학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신약,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펀더멘털,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기본이면서도 가장 개인적으로는 축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공짜입니다. 또 이것은 선물이고 특권이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무언가가 저 사람 안 됐다.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맹인일 수가 있을까? 고난, 고통, 어려운 일을 보면 사람들은 누구 잘못이지?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무슨 일 갖다 쓰는 일이 났어도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뭐 잘못했지? 무언가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비난할 때상 이건 이것 때문이야, 이건 저것 때문이야,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건 누구 잘못인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돼야 누구? 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잘못입니까? 자, 왜 저 사람 잘못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에요. 지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있답니다. 리브가가 그 엄마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이거 뱃속에서도 싸우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복중에 가지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고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서로 사촌간이에요. 가서 만나러 갔더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이 좋다고 뛴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저 뭔가 태어나기 전부터 잘못한 거,
또 저 사람 잘못 아닌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거나온 게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또 출애굽기 20장이면은 10계명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것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제 2계명입니다. 2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호? 이거 봐라.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아들 3대 4대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 소경으로 태어난 게 혹시 그 부모가 잘못한 그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진짜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 말씀, 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하나가 온 세계를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는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그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정말 은혜로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겁니다. 거기에 반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하나님의 일 뭔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자, 이 말씀 우리 좀 이렇게 곱새겨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 저 사람 죄 아니고 저 부모 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죄하고 고통하고는 관련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이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비록 although 예수님은 죄와 고통 사이에 일반화하는 연결을 부인하시지는 않지만, 이게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뭐냐면 관련이 없다고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죄하고 고난하고 관련은 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연결의 보편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고통은 이러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죄하고 고통 사고에는 관계는 분명히 있다. 그걸 부인은 안 하셨지만, 너 이런 고통받지, 너 요거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 왜 이런 얘기를 갖다 덧붙여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너 침자리를 들고 가라. 안식일날 침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죄하고 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하고 관계가 없는 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했어요. 욥기도 그렇잖아요. 욥이 고통당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그 주제는 딱 한 가지.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 욥은 아니라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몸이 약했어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몸이 약할 때 보험전했다.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몸에 병을 주셨다.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 아니,
잘못할까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통, 고난, 재난과 병은 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잘못 때문이다, 그런 등식은 절대 성립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은혜, 참 은혜로 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 저 고난이, 저 고통이, 저 불쌍한데요, 저 누구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바꿔버렸어요. 누구 잘못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은혜 베푸시는 일, 은혜 잘 배웠지요. 은혜가 뭡니까? 공짜.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그냥 주시는 은혜. 베데스다 엄마자 환자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비난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 두 가지, 제사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 the sacrificial event and the Tower of Siloam incident that took place in the time of Jesus.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몹시 놀라고, 이런 일도 있었네, 두렵고, 이럴 때에 그림을 보면 이건 제사고요, 이거는 지금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그걸 보고 그래, 이놈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 동물의 피하고 섞었다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러 갔더니 로마 총독이 니들 피로 제사 지내라 이놈들 하고서 죽여가지고 피를 섞었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놈. 유대인들의 가슴이 벌렁벌렁했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건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많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죽은 줄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답은 뭐겠습니까? 대답은 뭐겠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게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니라 저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일 당한 거, 그 사람이 너보다 더 죄져서 너는 안 당하고 이 사람은 당했다, 그거 아니다, 그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어서 피 섞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도 죽음 당하리라, 너희도 끔찍한 죽음 당하리라, 너희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죽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건을 당할 수 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에서도 부자 콘도 무너져가지고 몇백 명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저 죽은 사람들이 안 죽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대답은 뭐겠습니까? 아니답니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좀 분명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을 수 있다. 너희도 다 tragic death, 비극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아니면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다. 아까 빌라도 사건은 그 로마 총독 사람의 재난이었다면 자연재해로 죽을 수 있다. 불이 나서 죽든지 지진이 나서 죽든지 해일이 나서 죽든지.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또 계속해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제사 지내러 왔다가 그만 자기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빌라도 때문에 그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나 죽었답니다.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하나 비유를 또 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Parable of the barren fig tree.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열매가 뭔가요? 무화과 나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칼이 다운 퍼니시먼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 맺도록 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한 번만 더, 한 해만 더 멈춰 주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태도와, 이 태도라는 건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attitude, 행동, 액션을 죄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끔찍한 일이 막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회개. 해답은 회개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도 회개하라입니다.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도 한 메시지도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시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해답은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해답은 회개하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가짐과 행동, 태도와 행동을 보이라. 우리의 삶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회개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태도를 보여라. 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회개의 열매가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큰 보상입니다. 회개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과 회개는 동일한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갑니까? 회개해서. 제일 쉬운 거고 제일 큰 보상입니다. 이 회개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 제가 빗대서 설명하면, 회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18명이 죽었고,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고 회개를 안 하면, 회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회개의 열매로 좋은 아름다운 착한 마음자신과 좋은 행동을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회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개처럼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회개처럼 우리가 하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회개 안 합니다. 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하고 재물 때문에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회개 열매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염려가 너무 많아서, 재물과 또 향락 때문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구약에서 모세 오경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읽다가 어느 부분에 오면은 졸음이 오는 부분들, 지루해지는 책이 레비티커스입니다. 레위기.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가 유대인들은 제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지키려는 책입니다. 왜요?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은, 레위기의 주제가 죄인과 우리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죄 안 질 수 없는 우리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합당한 교제 수단이다. The proper means of fellowship between simple man and the holy. 이 죄 많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동거하느냐, 어떻게 교제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레위기예요. 그게 뭐지요? 제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 지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정말 고마운 책이고 은혜로운 책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루한 책이고 졸리는 책이고, 왜 이게 모세오경 중에서도 딱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책이지만 정말 중요한 책이다. 왜?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레위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하고는 극상이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 지내라.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냥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버리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가 사실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게 레위기.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라는 건 구원받은 우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여러분, 무엇가 가장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삶. 그거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굳이 여러분이 뭐 힘들고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수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다. 그럼 넌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피 이미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레위기가 나 잘못했는데요, 죄 졌는데요, 내가 이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지내니까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은 꼼꼼한 데서 죄다 그래요. 왜? 밝은 데서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죄가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면 죄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저에게 카톡들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갖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서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빛 가운데서 사시는구나.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네. 그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공짜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빛 가운데 있어야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다만 내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네. 이러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분은 빛 가운데서 사시는 분이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제사 지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으로 끙끙하는 거,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끙끙 앓다가 자살해버렸어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사울 왕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내가
죽는다는 이런 예언을 듣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안 나가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참 이상하죠. 잘못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못돼가지고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도망가서 하다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제가 좀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 듭니까? 이게 돈 안 들어요. 제가 60년 넘게 살아봤지만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돈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사람인 베드로에게도 야, 네 동료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70분의 7분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난 너 속을 다 아는데 너 안다고 한 꼴을 보고 하겠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떳떳한 것 같아.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이야. 그때 욥은 한껏 변명했어요.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욥기 읽어보시면 그것도 지루할 정도로 2장 3장서부터 38장까지 그냥 그 긴 장들이 전부가 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잘못했어. 아니야 나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아니야 아이씨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네.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인생은 불티가 나는 불티와 고난 속에 불티가 제가 이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개합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무 잘못 나는 없었어. 정말 떳떳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부족한 죄인이었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개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침례요한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제일 먼저 전파하라 하신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7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날 빚으사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의심하는 삶이요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감사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 버리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말씀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그제서야 안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회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 주셔서 그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